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안녕하세요. 네, 22년 3월 둘째 주 어린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니까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 맞죠? 네, 다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찬미는 영상으로 나올 텐데요. 영상으로 나와도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7세 신재인 어린이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저에게 또다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모든 어린이들이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때에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다음 한 주도 더욱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같이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맞아 세상의 모든 근심과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건강과 또 생활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난의 시기에 세상을 보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승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잘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특별 찬양 김성무 신호철 장로님이신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왔다가 갑자기 같이 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네, 부족하지만 은혜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셨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세상 지날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끝날까지 인도해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셨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현장에서 반갑게 반응해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규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제가 조금 속이 상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 때 모두가 다 힘차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규태 소리가 조금 들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온이, 그리고 한비, 지후, 그리고 소민이, 소현이, 유나, 다은이, 은찬이, 은비와 예나, 상빈이, 상은이, 제인이, 재서, 재하, 그리고 예림이, 예은이, 가영이, 준성이, 아마 현성이도 같이 있겠죠. 효원이, 규원이, 찬이, 그리고 현성이 가족, 서해, 유현이 가족, 수아, 오수아, 숫자 5를 넣어주셨네요. 하늘이, 그리고 윤서와 유난이, 그리고 은유리, 강우와 강민이, 그리고 지훈이죠. 예, 지훈이,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오랜만에 하린이, 하은이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하린이, 하은이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았죠? 예, 또 이렇게 씩씩하게 잘 극복한 친구들 너무너무 대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석지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귀한 특창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원래 부르기가 이런 거 아닌데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수석 장로님이랑 재무 장로님 이렇게 웰컴 해드리고 그리고 더 좋은 분위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경찬팀이 오늘 잠깐 멈춰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해주신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와 성경 통독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계시죠? 매일 우리 신은영 집사님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은비와 예나가 예쁜 찬양으로 우리 아침 예배를 잘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그 앙케이트를 하나, 설문지를 하나 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다음 주 중에 한번 뿌려드릴 거거든요. 도착하면 여러분들 그 안에 내용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 또한 의견을 주시면 어린이부에서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도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두 가지만 안내해드리고 말씀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4월 첫째 주에 저희가 영혼 서약 안식일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8월에 여름 성경학교 있죠. 여름 성경학교는 항상 전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초청할 거예요. 근데 8월 다가와서 7월, 6월에 막 급하게 친구들 찾고 그러는 거 말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를 초대할까? 어떤 친구가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면 좋을까? 한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친구의 이름을 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학교가 다가오면 초청장 같이 만들 거거든요. 그 초청장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성경학교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6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전반기, 후반기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회에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뭐 직장 동료 등 누구를 초청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는데 부모님들은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일 없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안식일 준수 서약 안식일로서 이 안식일을 보내볼까 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올 한 해에도 마음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음 주에 주중에 전체 카톡방에 파일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현장에서 하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드린 그 파일을 출력하셔서 교회 이름도 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약하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 써주셔서 나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또 그 결심을 1년 동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시작하는 그 시점을 다음 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천국은 마치 시리즈 벌써 4번째인데요. 천국은 마치의 시리즈로 하려고 이제 제가 계산한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그 어떠한 그 흐름이 20장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관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엄마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못 오게 막았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수님 피곤하신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 불러다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이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께 한번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자, 찾아가서 한 말이 뭐냐면, 아, 선생님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계명이요?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약간 이렇게 안심한 듯이 아, 그거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던 건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굉장히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너무 사랑했고요. 이 청년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오기 전에 네 소유를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은 재물이 너무 많은데 그 재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그 부자 관원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해줄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어렵대. 여러분 바늘귀 알죠? 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이거 보니까 한국 사람은 이걸 바늘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바늘눈이라고 하나 봐요. 이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모두가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게 낙타가 바늘귀로 당연히 못 들어가지.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 주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가는 곳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과 그 답을 들은
이 제자들의 입장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대화는 상식적으로 이어져야 할 대화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라는 질문을 이어가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이 뭐였냐면 방금 간 부자 정말 대단하고 계명도 잘 지킨다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저 사람보다 우리가 낫죠? 저 사람은 자기 재물을 포기 못했지만 우리 다 포기하고 따랐잖아요. 예수님 우리 잘했죠? 라고 여쭤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셨어요. 자, 영상 하나 볼게요. 자, 음향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누구를 집중해서 보셨나요? 엄마를 보셨나요? 이 아이를 보셨나요? 아이 보셨어요? 한 번만 더. 우리 아이를 한번. 이 영상에는 칭찬받기 위해서 계속 엄마 눈치를 보면서 노력하는 아이가 보입니다. 먼저 이 영상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많은 분들에게 미리 사과의 말씀 드리기는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지 저도 다음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이 가정이 행복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이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거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신경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아이들은 밥 먹을 때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거 먹으면 엄마가 좋아하실까? 생각해서 밥 억지로 먹지 않습니다. 눈치 볼 때는 내가 저거 먹기 싫은데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 그 어떤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밥 먹고 숟가락을 이렇게 덮어놓고 갔대요. 숟가락을 딱 열어봤더니 콩이 이렇게 쌓여 있더랍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칭찬받을까 노력하면서 밥 먹는 친구 없습니다. 제발 우리 집은 눈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눈치를 보지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골고루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꼭 씹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꼭꼭 씹어 먹나요? 골고루 먹나요?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먹어요. 이렇게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 먹어 하면 꼭꼭 씹어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왜? 그렇게 먹으면 칭찬 들으니까? 아니요. 부모님이 날 생각해서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천천히 먹는 거예요. 별로 먹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이 먹으라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골고루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엄마가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먹는 친구들은 없어요.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계속 엄마 눈치 보면서 노력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까요? 그거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 왜 자꾸 내 눈치를 볼까?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쓰럽겠죠.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린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 저는 다 버렸는데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는 다 버렸으니까 칭찬해 주실 거죠? 확진자가 8만 명이래요. 8만 명이랍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서 혹시 눈치 보는 아이가 떠오르진 않으시는지요?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 옆에 이제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하시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베드로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만큼 하면 칭찬받을 수 있겠지? 이만큼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베드로 계속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보통 사람들은 3번 정도 용서해주면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7번 용서해주면 괜찮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칭찬받기 위해서 계속 엄마 눈치를 보면서 노력하는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서운한 겁니다. 저는 다 버렸으니까 칭찬해 주실 거죠? 저는 다 버렸으니까 하늘나라 데리고 가실 거죠? 이런 서운한 질문을 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천국은 마치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로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대요. 근데 이 집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대요. 가서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품값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제3시, 여러분들 유대 시간을 로마 시간, 현대 시간으로 바꿀 때 가르쳐 드렸죠? 유대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제3시는 6을 더하면 9시예요. 오전 9시. 6시에 갔다가 오전 9시에 또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들 뭐 하십니까? 일하러 나오셨나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죠. 우리가 일하신 만큼 대가를 지불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가서 포도원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또 제6시, 6 더하기 6 하면은 12시죠? 정오. 12시에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9시, 9 더하기 6 하면 15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제11시, 11 더하기 6 하면 17시,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일이 끝나요. 작업이 다 끝나요. 근데 1시간 전인 5시에 나가봤더니 그때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여기서 왜 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아마 늦게 왔나 보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1시간밖에 없는데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해서 일을 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6시가 되었어요. 정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포도원들, 그 청지기가 품꾼들을 불러다가, 일꾼들을 불러다가 이제 품삯,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늦게 온 1시간 일한 일꾼부터 일당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치 일할 일꾼들이 받는 품삯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하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저는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저녁 5시에 왔습니다. 1시간 일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품값을 준 사람이 아니요. 착오가 있지 않고요. 주인님이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 1시간 일했는데 그거 하루 일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그 다음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일을 못하면 가족들이 그 다음날 굶는데 그래서 마음 졸여 있었는데 1시간 일했으니까 그래도 한 끼라도 먹을 돈이라도 주시겠지 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주신 거예요. 이야,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받았네? 오후 3시에 온 사람. 나 3시간 일했는데 30만 원?
내가 양심이 있지. 30만 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5만 원 주시겠지?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온 사람 맨 뒤에 서 있잖아요.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0만 원. 오, 야 120만 원 좀 오바다. 한 50만 원 주시겠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받고 나서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들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루 일하면 10만 원 드리기로 했잖아요. 얼른 가세요. 그러면서 제가 주인이고 제 마음대로 주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돈으로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당신이 기분 나쁘시다고 해서 제가 당신의 뜻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시고 나서 똑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잖아요. 이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눈치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애쓰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그런 거 아니야. 천국은 집주인과 같아. 여러분 집주인이 어떻습니까? 집주인은 봤더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데리러 나갑니다. 그리고 집주인은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애씁니다. 한번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와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주 일당 정확하게 매기겠죠. 1시간 일한 사람은 12시간 일한 사람은 10만 원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그래 넉넉 잡고 만 원. 3시간 일한 사람 그래 3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줘야 되는데 온 사람들 모두에게 다 10만 원씩 주는 것. 분명히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밖에서 나가서 노는 사람들, 일 못하면 다음날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요, 계산법이 되게 독특해요. 늦게 오건 일찍 오건 모두에게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천국은 주인과 같대요. 천국은 주인과 같대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부지런한 분이시대요. 그리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계산법을 갖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죄인이건 의인이건 오래 믿었건 늦게 믿었건 모두 같은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눈치 보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아이처럼 눈치 보는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 어떻게든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를 좀 떨궈버리고 어떻게 하면 죄에게 조금 덜 줘야 될지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든 쟤를 좀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쟤에게 좀 아침밥을 좀 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쟤에게 덜 좋은 걸 사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세요. 근데 사랑의 근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못하시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눈치 보고 계시지 않아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하면 벌 받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눈치 보고 계시지 않나요? 엄마 아빠 눈치는 안 보는데 하나님 눈치를 보는,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런 말을 별로 안 하는데 어른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하세요. 나한테 안 좋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 아닌가? 천벌 받은 거 아닌가? 교통사고를 만나고 막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왜 그러지? 내가 뭐 죄를 지었나? 여러분 그러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막 여러분을 혼내면 엄마 왜 저래? 오늘 스트레스 받으셨나? 물론 인간적인 엄마로서 스트레스 받아 그럴 때 있죠.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러시지?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내가 이러다가 하늘나라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왜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그렇게 눈치 안 보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눈치를 보게 될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사실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입양이 뭔지 알아요? 입양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으려고 데려오는 일을 입양이라고 사전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죄된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기로만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마치 사탄의 소유처럼. 아담의 후손.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입양된 우리들은 아직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전에 부모님처럼 무섭고 혹독하고 말 안 들면 벌 내리고 열심히 잘해야지 상 조금 주고 조금 칭찬해주고 그런 부모님으로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새로운 부모님을 잘 만나보지도 못했고 새로운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지도 못했고 그냥 새로운 부모님이 좋은 분이래 라는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부모님이랑 친해져야 돼요. 부모님이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모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지런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가 죄인이건 의인이건 오래 믿었건 늦게 믿었건 못됐건 착하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눈치 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더 우리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예,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 가능해요. 말씀을 펼치는 훈련,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드리는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친밀해지셔서 그런 부담, 스트레스 염려하지 않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산할 때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주었더니 그 일꾼들이 이제 원망하면서 왜 차별하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나는 이렇게 주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새벽 6시에 온 일꾼이랑 저녁 5시에 온 일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 온 일꾼도 그렇고 저녁 5시에 온 일꾼도 그렇고 포인트 열심히 일했어요. 공통점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새벽 6시에 온 일꾼은요, 내가 그 대가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저녁 5시에 온 일꾼은요, 대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내일 그 다음날 우리 가족들 다 굶을 뻔했는데 한 끼라도 먹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동기가 달라요. 두 번째, 새벽 6시에 온 일꾼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일당을 요구하는 건 당연해요. 내 권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일꾼은요,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10,000원 요구할 수 있겠어요? 1시간 일했는데? 그냥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무엇을 주시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일을 했고 일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하루치 일당을 받았습니다. 새벽 6시에 온 일꾼은요, 당연하죠. 근데 자신이 열심히 한 것보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자기보다 일을 훨씬 안 한 사람이 똑같이 10만 원을 받으니까 그거 보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왜 쟤는? 그러면서 아유, 나도 늦게 올 걸 생각하겠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보다 좀 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더 축복받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불쾌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많이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차별하시는 거야? 왜 쟤를 더 이뻐해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6시에 온 일꾼의 스타일이라면. 근데 저녁 5시에 온 일꾼은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감사해요. 하루 동안 몸은 편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1시간이라도 땀 흘려서 일한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유, 그래 10,000원이라도 아니 5,000원이라도 주시면 좋겠다. 아니 그냥 빵 한 조각만 주셔도 좋겠다.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면 되니까. 근데 맙소사 하루치 일당을 다 주신 거예요. 선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일을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일을 해야 할까?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새벽 6시에 온 일꾼의 마음 말고 저녁 5시에 온 일꾼의 마음으로 일하거라. 열심히 해. 근데 불러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일하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뭘 주시든지 너에게 최고의 것을 줄 거거든. 그러니까 믿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어. 너가 하는 것보다, 너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내가 채워줄 거야. 그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고 계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 재산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 자녀도 이렇게 잘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조건으로 여러분들 일하고 계신가요? 이런 조건으로 혹시 봉사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뭐 3-4배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새벽 6시에 온 일꾼처럼 열심히 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부디 우리 모두가 저녁 5시에 겨우 찾아온 일꾼,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더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록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부록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 안 다닌 친구들이 막 마음껏 하는 거 못해서 너무 아쉬워.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딱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유익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먹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면 막 내 마음이 불편하고 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랍니다. 안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분명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너무 멀리 갔다가 힘들게 오는 것보다 이 안에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성공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분이세요. 근데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자세,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새벽 6시에 온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 뭐니 해도 하나님의 품이 최고다. 멀리 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세상에서 막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 즐거워 보이는 것들, 이것도 막상 해보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품이 최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펼치시고요.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 무릎 꿇는 시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이 입술로 표현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1번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작은 글씨 시작.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2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지난주보다 더 말씀을 펼치려고 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의 결심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그들에게 이 안식일이 치유의 안식일, 회복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들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이 안식일에 쉼을 허락하시고 다시 회복하여서 새로운 한 주 힘차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이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한 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환영 못 해드렸는데 우리 성현이 성훈이 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규환이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규리랑 유준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후에 개척대 활동이 있습니다. 개척대죠. 탐험대 말고 개척대 활동이 있으니까 오후에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탐험대 친구들은 활동은 없지만 또 오후에 또 날씨도 따뜻해졌으니까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안식일 되세요. 봄이 오는 소리 들리니 꽃이 피는 모습 보이니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예쁜 새들의 노랫소리 숲속 푸르른 나무들과 들에 핀 예쁜 꽃송이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특별한 선물 봄이 오는 소리 들리니 꽃이 피는 모습 보이니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예쁜 새들의 노랫소리 숲속 푸르른 나무들과 들에 핀 예쁜 꽃송이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